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되고 즐거운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76일째 꿀송이 부약큐티 360일 통독 중에 176일째로서 시편 126편에서 131편까지 짤막짤막한 시편들을 한 6장 정도 쭉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시편 126편을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26편, 이것은 정말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을 노래하는 참 유명한 시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날이 며칠이나 될까요? 와, 꿈꾸는 것 같은 너무나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저의 인생에 이렇게 꿈꾸는 것 같이 즐거운 날이 언제였을까? 또 여러분의 인생에는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손꼽아 보면 어떤 날들이 있겠죠. 근데 이 시편 저자에게는 꿈꾸는 것 같은 그 환상적인 날이 있었는데, 그때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된 그 바벨론에서 이제 자기 조국으로 갈 수 있다고 해방을 선포했을 때, 고레스 칙령이 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던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해방의 칙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 사진이나 이런 기록을 보면 그냥 우리 선조들이 태극기를 들고 온 거리에 만세를 부르고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26편도 이런 감격의 어떤 해방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때에 우리 앞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열방의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제 또 아직도 남아있는 그 포로들을 남방의 시냇물 같이 돌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남방 시내는요, 팔레스타인의 그 이스라엘의 남쪽의 네게브 사막을 일컫는데, 이 남쪽 네게브 사막은 그렇답니다. 그 보통 때는 전혀 비가 없어가지고 완전히 바삭 말라 있대요. 그런데 이제 우기철이 되면 빗물이 이제 그 남방의 시내를 이루어서 남쪽 강을 이루어서 간대요. 그러니까 우기 때에 남방 시내들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남은 포로들을 다 돌려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몇 주 후면 제가 지금 있는 이곳 마다가스카르 타마타브라고 하는 이 좀 큰 도시에서, 여기서 전에도 제가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렸지만
엄청 길이 안 좋은 길을 이제 한 4시간 고생하면서 까딱까딱 가다 보면 페네리브레스트라고 하는 또 바닷가의 작은 도시가 나옵니다. 시골 같기도 하고 도시 같기도 하고, 제가 한국에서 살았던 제 고향 벌교 같기도 하고, 벌교보다는 더 큰 것 같아요. 대학도 있으니까요. 대학도 있고, 물론 대학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은 대학교가 있고 교도소가 있고. 우리 벌교는 교도소도 없고 대학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 학생들을 전도해서 SFC, Student for Christ, 학생 신앙 운동 제자 삼아서 이 마다가스카르의 미래의 교회의 지도자들, 민족의 지도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싶고, 그 영혼들, 교도소의 영혼들도 말씀 가르치고 싶고, 거기를 과연 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면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10년 후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은퇴인데, 저는 저희 성교부에서 은퇴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계속 선교를 죽을 때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10년 동안 가서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한번 가봅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다음에 시편 127편. 여기는 이제 오랜만에 솔로몬의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들어가 있네요. 솔로몬의 시. 이 참 127편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애송되는 시 아닙니까? 우리 127편 우리 암송한다 생각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참 지혜로운 솔로몬의 참 은혜로운 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답니다.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 인생에 무엇을 계획을 세우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주의 일이지만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 주실 때에 영혼의 열매가 맺혀지고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지키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 진짜 부지런한 사람들 많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그냥 파김치가 돼서 자고, 그렇게 고생의 떡을 먹으면서 사는 것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평강을 주셔야만이 평안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지,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그 고생하는 게 헛되다 그랬죠. 수고, 고생의 떡이 헛되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 여기서 잠은 휴식과 평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다이처럼 막 아둘랑 불에 쫓겨 다니면서도 마음의 평강과 평안한 휴식이 있잖아요. 달콤하게 잠을 자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은총을 입힌 자들은 평강과 마음의 휴식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한 잠, 평안, 휴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자식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 뭐 자기도 성령이 감동돼서 하는 말이겠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참 자녀가 없으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하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참 이 자식이라는 게 성경에 하나님의 상급이고 기업이래요. 기업이란 것은 우리가 평생에 투자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참 정성을 들여서 갖고 와야 되는 게 기업이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니라 평생을 기업처럼 정성을 들이고 갖고 와야 됩니다. 너 자식이 상급이라는 거죠. 예. 저는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3명, 아프리카에서 12명, 총 15명의 자식이 있는데 상급은 상급인데 이제 키우려니까 이제 부모로서 조금 고생은 됩니다. 또 애들이 잘 커주면 좋은데 아따 그 사춘기 말 안 들 때 이런 거 보면 참 힘들어요. 진짜 어긋없는 말 안 들어버리고 웜에 공부도 안 해버리고 엉뚱한 짓 해버리고 이거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식 농사라는 것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시편 3번째 128편 오늘 말씀에 128편에 가면 이것도 이제 짤막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거라는 거예요. 참 이게 진짜 복이에요. 내가 뭔가 손으로 수고를 했으면 그 수고의 열매가 있는 것이 복이죠. 근데 이제 헛수고란 게 있잖아요. 헛수고. 웜에 생판 고생을 했는데 1년 농사가 잘못돼 버리고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이 헛돼 버린. 그게 이제 참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손길이 있어요. 이 나무가 처음에 여러분 생각나실지 모르지만 이게 코로솔 지금 과일나무거든요. 말라가스카르에. 이 과일나무를 제가 이제 여기 가게에서 사다가 이제 제가 집에서 이렇게 물 주고 키우는데 처음에는 쬐깐했어요. 처음에는 진짜 쬐깐했는데 처음에 제가 이거 옆에 놔두고 했을 때 이렇게 쬐깐했어요. 근데 이제 시방 이게 뭐 한 6개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커버렸어요. 와, 제가 이제 뭐 남아공 왔다 갔다 하거나 다른 데 왔다 갔다 할 때는 이제 옆에 이웃집에 이제 놔두고 오는데 이거 뭐 제가 키워서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야가 잘 크네요. 야가 잘 커요. 왜냐하면 내가 신기한 게 나는 거의 이쁜 꽃나무 향기로운 향기로운 나무 그런 게 이뻐서 자꾸 꽃집에서 사다가 집에다가 심기는 잘하는데 거의 다 죽어버려요. 80~90%는 내가 심으면 죽어버려요. 내 손으로 하는 일의 수고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근데 어떤 분들은 참 나무도 잘 키우고 동물도 잘 이렇게 기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잘 열매를 맺어지고 그런 게 또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얘가 신기하게 잘 크는 게 나는 좀 신기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바닷가에서 갖다가 심어놓은 나팔꽃도 있었는데 나팔꽃 지금 옆에 때가 놔뒀는데 제가 이제 꽃이 시방을 얻거든요. 꽃이 피면 또 내년에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낮에 오전에 살짝 피었다가 저녁에는 딱 져버려요. 그 나팔꽃도 희한합니다. 근데 이쁘기는 겁나게 이뻐요. 예. 그래서 참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손에 수고하는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복되고 형통한 거예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포도 열매는 참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그렇게까지 그렇게 절실하게 다가오지가 않는데 우리는 이제 포도원하고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포도가 아주 중요한 농사거든요. 그리고 포도주가 중요한 음료수거든요. 포도주가 빠진 잔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가셨을 때도 가장 중요한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져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일 맛있는 포도주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된 집안에는 그 어머니, 아내, 그분이 그 포도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포도주라는 것은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안 마시니까 뭔 술이 씁쓸하고 맛도 없는데, 근데 그 술을, 맛을 아는 술을 먹는 사람들은 술이 그렇게 맛있대요. 맥주도 겁나게 시원하고 맛있대요. 근데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쓰고 맛도 없고, 근데 못 올라오게, 나는 콜라가 맛있던데요. 콜라가 영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포도주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잔치를 빛을 내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포도주가. 뭐 실제로 그럴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서 이 가정에 그 참 현숙한 아내, 어머니가,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리면, 그게 이제 가정을, 아내라는 것은 원래 안해, 바깥해가 아니라 안해해다 그랬잖아요. 안해. 집안을 밝게 비추는 그 분위기를 만드는 분이 아내다 이거예요. 안해. 바깥해는 남편이라면 아내는 부인이죠. 그러니까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어린 감람나무는요, 희망이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의 미래다 이거요. 야, 자식은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야,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는 거예요. 예. 자식의 자식을 보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어요. 예? 저도 시방자 엘림이 우리 손자가 4살인데 겁나게 귀엽습니다. 근데 요즘은 한국 유치원이 발달돼 가지고 정말 신기하게 이 아프리카까지 매일 우리 손자의 그 유치원에서 어떻게 오늘 뭐 놀았는지 공부했는지 사진이랑 싹 보고서가 와요. 참 신기합니다. 엘림이 알림장 그래갖고 유치원에서 와요.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손자가 나중에 한 20몇 년 후에 커가지고 장가를 가가지고 또 아기를 낳으면 그 손자의 손자를 본다. 이제 그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죠.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29편은 이제 악한 자들은 지붕 위에 풀처럼 망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129편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게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너를 괴롭혔도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들이 있어요.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며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들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여러분, 지붕에 나무가 자라면요, 나무가 뭐 뿌리를 낼 때가 있고서 지붕인데 그 풀은 금방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시온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참자 소가 완전히 가시밭을 뒷발질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건들면 안 돼요. 하나님 잘 믿는 분들은 무조건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잘 섬기고 그런 게 복이지. 이 아브라함을 복 주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잖아요.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먹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은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아무도 축복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30편 사유하심, 죄 사함이 주님께 있다는 노래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따진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죠. 그러나 사유하심, 용서하심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 130은 완전히 죄에서의 속량을 선포하는 찬송이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시편 130편을 자꾸 읽으세요.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131편 짧으니까 3절밖에 안 되니까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욕심이 없다 이거예요. 욕심이 없어요. 겸손하게.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세상에 쓸데없는 욕심 안 부리고 그 엄마 품에서 젖을 흠뻑 먹고 막 잠이 든 엄마 품에서 젖 먹고 잠든 그 아이처럼 그렇게 만족하고 평안하게 주님의 은총 아래서 살겠다. 아따 이거 짧은 시편이지만요 3절밖에 안 되지만 참 은혜가 되는 시편 131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하시고 짤막짤막 하니까 참 많이 하니까 좋네요. 내일 또 132편부터 또 짤막짤막한 거 이렇게 많이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늘의 천사들도 이 유튜브 시간을 기다리면서 찬송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지상의 모든 한국 성도 가운데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이 온 지구촌에서 함께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참 너무 좋아요. 부산에서, 서울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호주에서, 온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에서 이 사람들이 기뻐하도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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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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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힘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